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꾸짖고 있습니다. 왜 꾸짖느냐 하면,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함 혹은 자신들의 옳음을 보이기 위하여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네들은 자기네 선조들이 저질렀던 실수들,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에 자기네라면 절대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 자기네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우를 범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자기네들은 다르다라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이겁니다. 선지자들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하고 죽인 것이 잘못이라고 안다면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회심해야 됐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걸 왜 지적할 수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나를 반대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나를 반대하면서, 예수 자신을 반대하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이라는 주장이 가당하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저들의 신자된 정당함을 뭘로 확인했다고요? 다른 사람과 확인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비교하여 나는 그런 실수, 그런 잘못,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본인을 확인하는 이런 식의 근거를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를 근거한 기준으로 자신을 확인해봐라. 이것이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식,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함으로 상대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증거하는, 확인하는 이런 식의 인간적 자기 의를 확인하는 데 훨씬 익숙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어려운 점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된 확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한 자기 확인이어야 됩니다. 로마서 9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자,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냐라고 지적을 할 때 이방인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의에 이르렀느냐?
믿음에 근거한 탓이다 이겁니다. 믿음에 근거한 탓이라는 게 뭐죠? 이방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법칙, 은혜의 법칙을 근거하여 저들을 의롭다 함으로 구원이 이방에까지 허락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구원의 역사요, 믿음의 법이요 은혜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기뻐하사 이방이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근거요 기준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뭘 실수했느냐? 저희는 행위에 의지했습니다. 행위란 믿음의 법과 대조되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이 자기 안에 근거가 없는 은혜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행위의 법칙은 자기 안에 근거를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낸 결과를 자랑하는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의로워진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한 탓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이요, 그래서 저희가 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에 이르지 못한 탓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칙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법칙을 도입할 꿈을 꾸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의 자랑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이르렀지만 나는 안 했습니다 라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한 비교 우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로 근거 삼은 것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커다란 시험이거나 오해의 가장 빈번한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른 교회에 나가는 분들하고 이제 좀 차별된 게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제일 많으냐면, 무슨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심이 콱 찔리죠. 지난주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만 모여서 성격 조사하는 어떤 하나의 시험을 봤습니다. 16가지 유형의 성격 테스트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낙천적이냐, 심판적이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들의 성격 조사를 한 걸 우리 교인 전부가 그렇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또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대표하는 성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종을 이룬 성격 구조는 뭐였냐면 내성적이고 철저하며 성실하다는 것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그렇걸랑요. 그러니까 지난 17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끼리끼리만 남은 거예요. 아닌 사람들은 다 봉은사로 간 거예요, 그동안. 그렇죠? 그래서 어느 유형이 전혀 없었냐 하면, 재미있게도 16가지 유형 중에 하나도 없었던 유형이 이대원 목사님 형이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대원 목사님 유형이라는 게 뭐냐면, 낙천적이고 무질서하고 무책임한 성격입니다. 이제 심각한 회의를 하는 중에 손을 들어서 의장 말씀하시죠. 아이스크림 먹고 합시다. 이런 유형입니다. ICEC 유형이라 그럽니다. 아이스크림. 이런 유형이 없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우리 교우들의 대표적, 그러니까 주종을 이루는 성격 구조가 내성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철저해서 제일 못 보는, 제일 눈꼴 셔하는 반대 성격이 뭐냐면, 말을 앞세우고 잘난 척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게 그거야 성격이 그렇다는 건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모였을 수 있냐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인하는 그 습관이 혹은 성격이 이럴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린 그렇게 안 해.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요 확인일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린 헌금 바구니 안 돌려. 이게 큰 자랑인데 이건 자랑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적극적인 건 아닙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여자들이 설치지 못해. 이런 거 집에서만 설쳐. 뭐 이런 건 다 굉장히 부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적극적이지 않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너희 교회와 달러 예. 이거는 여기 지금 화 있을진저 들어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큰 문제라니까요. 우린 이런 거 안 해, 저런 거 안 해.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훨씬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 적극적이어야 되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쓰는 사람들이 주로 보통 지혜 있고 능력 있고 학벌 있는 사람을 안 쓴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 하는 것은 세상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일부러 천한 자와 못난 자를 들어 쓰신다 이겁니다. 그것은 못난 자 중에서 골랐다기보다 좀 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못난 형편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잘나게 안 해주신다고요. 우린 예수 믿는 것이 끊임없이 잘나서 승리해서 뛰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쓰임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십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시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일부러라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를 세상적인 능력이나 가치에서는 열등하게 해놓고야 쓰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것들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뭐냐? 뭐가 그렇게 다르냐?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겁니다. 우리 즐겨 사용하는 표현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확인할 때는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중하면서 하신 말씀같이 비석을 세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과 차별해서 확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가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변화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확인해라 라는 요구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가지는 이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리고 이 세상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룩함에 관한 것들로 채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앞에서 자기를 확인하는 신자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차원에서의 책임 있는 자가 되며 그런 것들로만 자기 확인의 기준을 삼아라 이겁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는 늘 홍수가 나고 수재의연금을 걷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걷어갖고는 잘 안 되니까 이제 텔레비 생중계를 해서 줄을 쭉 서서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TV에 얼굴이 나오죠.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합니다. 우리 즐겨 그런 비평을 하죠. 치사하게 텔레비에 얼굴 한번 내밀려고 마음에도 없는 돈을 갖고서.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난 안 해.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그게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텔레비에 얼굴이 안 나와도 해야지요. 근데 우리 그렇게 얼굴 팔아먹으려고 하는 위선된 선행은 안 해. 그럼 참다운 선행을 해야지라는 적극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나마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제일 낫냐? 물론 참다운 선행을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보다 못한 건 거짓된 선행이고, 그보다 못한 건 거짓된 것을 반발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주 나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린 전부 그런 류의, 그런 부류의 집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핍박기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가장 중요한 각오가 뭐였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순교의 각오였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예전에 핍박기에 예수 믿은 사람들의 그 각오를 잘 나타내는 표현 중에 예수 천당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이제는 복 받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가 됐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다가 그만 이 복이 세상적인 가치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들과 욕심들이 이렇게 혼합이 되자 좀 더 정당한 신앙을 요구하는 이들이 이 기복신앙, 신비주의, 광신주의들을 몰아내려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려는 움직임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를 부르는 집단에서는 요구를 꼭 대부분 이렇게 하곤 했어요. 부흥사식으로 하지 마시고 성경만 강해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들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은 사람의 소리를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제대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당한 신자로 세워주십시오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확인은 나가서 야 너희는 춤추고 날뛰었지 우린 그렇게 안 해. 이것만 되고 진정으로 들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마땅한 반응과 마땅한 변화와 이런 것들은 결실되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너무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우린 좀 성격상 구조가 그래서 날뛰는 꼴을 못 보니까 서로 조심을 물론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적극성과 긍정적인 신앙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란 건 신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지금 우리들의 싸움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시면요. 지금 얘기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로부터의 죽음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죄와의 관계를 끊는 죽음이죠. 그것이 없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가증하고 교활하고 거짓되게, 오늘 우리 본문식에 하면 이 외식하지 마라 이거죠.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거치장하는, 사기치는, 겉만 꾸미는. 그래서 저들은 뭐 스스로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 칩시다. 그렇게 해서 사람 앞에 대접을 받기 위하여 신앙적인 모든 걸 거치장으로만 꾸미고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정당한 신앙을 가지겠다는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난 잘난 척 안 해, 이것이 확인이면 안 되죠. 잘난 척 안 해가 아니라 이들이 바로 우리는 선지자들을 안 죽였어, 이걸로 욕먹은 것 같이, 안 죽인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죽이는 것이 가지는 더 적극적인 내용으로서의 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됐지 않았느냐를 저들이 받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난 나서지 않아, 나는 위선자가 아니야, 그거 말고,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위선이 아니라 참선자가 되라고요.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싸움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런 사람끼리의 비교에 결국 빠져 있는 거라고요. 남이 뭐라 그럴까 봐 잘난 척 안 해, 나서지 않아, 그런 것들만 걱정하고 있고,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에 관한 무슨 시도나 노력이나 점검이나 책임이나 자책이나 이런 문제들은 결국 뒷전으로 물러 앉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로 지금 꾸중 듣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게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올해 표가 뭐였죠? 너나 잘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너무 시니컬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저는 꼭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비웃는 조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신앙이란 건 말이죠, 분위기 문제가 아니고 단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다, 내가 속한 사회가 어떻다 하는 것은 하나도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그걸로 여러분의 신앙의 무책임함이 핑계가 되지 않고, 또 그것으로 덕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한 것이 여러분에게 쟤는 이랬대요, 난 안 이래요, 이렇게 갈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기를 쳤는지 제가 위선을 했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국가가 대신해 주거나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서, 부모의 신앙이 자식을 구원하지 않고, 그렇죠? 국가의 정당함이 개인의 신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개인의 신앙이 국가를 보존합니다. 의인 10명이 있어야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나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약간 그렇게 들린다 그래서 조금 바꾸려고 그래요. 너나 잘하실까요? 네가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적당한 시적 표현이 생각이 얼른 안 나는데, 그 의미는 그렇게 냉소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꿰뚫은 촌철살인적 불후의 명구라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지적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한 자를 끌고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놈은 늘 그랬어요. 너엄마 이게 뭐냐? 아빠, 내 밑에 6명이나 있잖아. 이거였어요. 예? 공부 못하는 놈들은 밤낮 자기보다 못하는 놈을 제시하죠. 예? 언제나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못난 짓입니다.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 평가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그 받은 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된 신앙인의 마땅한 내용에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고 누구로 핑계 삼을 수 없는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꾸중이 여러분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꾸중이 되어 세상 앞이나 다른 사람 앞에 여러분이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식하는 귀한 말씀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자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우리 안에 이 생명과 거룩함과 영원함을 채우라 허락하셨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는 언제나 우리보다 못난 자와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자랑하며 남의 못난 것을 헤집어 그 위에 스스로의 승리를 꽃피우는 못난 자리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사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하고 내용한 자기 채찍과 자기 훈련과 경건과 신령함에 속한 우리의 책임들을 마음에 두는 진정한 신자의 사람으로 책임 있는 인생으로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하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